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욥기 일부지만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읽어보면 물론 이제 친구들의 많은 일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과 욥이 이게 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미분한 듯한 그런 대화들, 아주 치밀한 이런 주고받는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각의 변화라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걸 남에게 말할 때 말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서 더 진보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도 온 힘을 다해서 욥을 정죄하고 참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또 욥도 정죄를 당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대화로 마음의 변화지만 이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논쟁 형식의 대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거냐? 나중에 욥이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욥이 정말 그 어제 누구죠? 윤동주 씨가 쓴 시에 끝없는 침전, 끝없는 침전. 이해가 안 되시면 끝없는 침묵, 끝없는 성찰.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정말 이 그동안 아주 견고했고 아주 단단했던 자신의 이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런 식의 성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엄청난 성벽이 견고해서 저게 무너지겠나 하는 그런 그 동로마 제국이 이제 술탄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싸우는데 그 원래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대잖아요. 비잔틴이. 근데 그 포신이 10m라든가 그거를 그런 이제 대포를 발명해서 쏴대니까 막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도 해자가 있고 성벽이 이중으로 있어서 야 이거 불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 도시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의 요새 견고한 진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 한 줄의 시처럼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였구나. 참 욥에겐 가슴 아픈 말이겠지만 자식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건 나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뭐 정죄가 아니고요. 이건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욥이 자식들을 죽였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모두 합력해서 선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대하를 보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결국 나의 가장 큰 천적은 나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오늘 여기 욥이 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응답을 받았다. 그것은 거절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복되지만 뭐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떤 기도의
이제 마땅한 표현은 거룩성이죠. 거룩성인데 거룩이다라고 말하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효율성으로 보자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 내가 필요한 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어제 섭리의 각론이다 그래가지고 물질에 관한 섭리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무의식을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내가 흘려 보내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복음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걸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무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도우려고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분은 자비가 절대적이어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여기시지만, 죄인인 인간이 동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 너무나 그 일을 기뻐하시고 참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라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내가 일일이 목록을 하나하나 몰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회가 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위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사실 나를 위한 기도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물론 이제 한나처럼 너무 비통함이 있으면 뭐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하면서라도 기도하겠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 뭔가 되게 건조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이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알면 좋은데, 욥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것은 거절의 응답이다. 왜 거절하셨냐? 욥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반대로 기도해도 이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반대로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냐가 아니고, 하나님 욥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귄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속이 보여요. 뭐 신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너 이제 가,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오랫동안 사귀어서 정말 저 녀석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저 녀석이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하면서 신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꺼져, 오지 마, 뭐 상관도 하지 마, 막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일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욥의 변죽을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셔서 거절로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꺼져 가 그러는데도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니까, 보이니까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든 욕바지가 돼가지고 욕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왜 그런지, 뭐가 힘든 건지, 무슨 일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끼리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의 거절의 기도로서, 거절로서 응답을 받은 이치가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우정의 함수는 되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기들끼리 꺼져 그러면 모르죠. 갈등하고 속상하고 그러기만 하죠. 어른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다.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럼 저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일을 시켰는데 그냥 계속 기분도 안 좋아하고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어쩔 때는 이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만 내려놔라 그래요. 그럼 그분이 그런 말로
성찰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삐져서 더 상처받아서 진짜 안 할까? 이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장성한 자, 신령한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려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마. 그러면 새벽 예배 목사님 나오라는 말을 저렇게 이중부정과 같이 강력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정말 새벽에 대해서 성찰해서 내가 새벽의 태도나 이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내가 처음 사랑을 놓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배 기도는 다른 말로 오늘 여기 요배 기도는 어른의 기도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더 안 줬다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위험을 나타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제 욥이 오랫동안 기르던 그 여인 독수리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몰랐는데 천적이 나야.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 괴롭히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저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살았어. 그게 뭐 한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나이가 40이면 40년 그러고 살았어. 막 부모도 나를 괴롭게 했다고 그러고 뭐 교회도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그러고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이게 시커먼 이런 이제 천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걸 걷어내 보니까 그 흙의 장막을 걷어내 보니까 나네. 나를 닮은 여인 독수리네. 이걸 누가 제정신으로 감당합니까? 그죠? 이걸 누가 제정신으로 감당해요? 그러니까 평생 도망 다니면서 없다고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못 봤다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정색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그러신 거죠. 얼마나 욥의 과거가 찬란합니까? 자기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한 번도 주저함 없이 먹을 거 나눠주고 아프면 약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보면 다 욥처럼 살아야 돼, 욥처럼 살아야 돼 그랬는데 이걸 다 이제 먼지처럼 하늘 날려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나의 천적은 결국 나였구나. 이 사실을 인간이 이게 묵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캐파를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너 벌 받고 싶냐? 너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도 이게 경외냐? 이렇게 꾸짖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반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들으셔서 살려줄게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과 중심을 통하니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반대로 들으셔서 마침내 욥이 귀로만 듣던 인생을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뵙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녀요. 다니는데 처음엔 좋죠. 좋으니까 다니겠죠. 안 좋으면 안 다니죠. 좋으니까 다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하면서 좋아요. 근데 이게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불편해지네. 근데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마음의 정중앙을 조준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울 사도도요, 그 정중앙을 하나님께서 조준하셨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전향하듯이 원래는 유대교의 1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어느새 세월이 지났는지 그 유대교에 정말 그 촉망받는 1인자였는데 이 사람이 건너와서 이 기독교 세계에 말하자면 이 나사렛 이단의 이 괴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정중앙을 하나님 노리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부스러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옵나이다 이러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부스러기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 내놔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 다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잡으려고 그러면 욥도 저 배 밑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 가지고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중심을 받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편하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어떤 이웃이 그냥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과도한 친절과 희생과 배려를 베풀면서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마세요라고 할 겨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 일을 다 진행해 버리셔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무슨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만 주신다면 그럴 문제잖아요. 영생, 영벌에 관한 문제니까.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데 아니 요즘 세상이 말이에요. 어제 칼럼에 썼지만 하라하라 세상이라니까. 하라하라. 어제 뭐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불편한 세상이 됐어요. 모든 게 불편해. 나만 빼고 다 불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들의 율법적 성향을 갖고서 참 어떤 이런 이제 에피소드 같이 전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지 마세요. 왜 아들까지 죽이시고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아들까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필요한 거 도움을 요청하면 좀 제공해 주시고 선 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열심을 막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 넘지 마세요. 저 힘들어요. 이제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선 안 넘어야지 이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이게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서로의 사이사이가 좁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연합을 빼야 돼.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라는 이 연합을 빼고 뭐 다른 이름 뭐 신촌 뭐 하여튼간에 연합의 반대 뭐 나름대로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각자의 교회 뭐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숙명이야. 연결되고 결합이 된단 말이야. 연결되고 결합이 돼. 그래서 재정팀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좀 친밀도가 높지 않냐.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저도 일찍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건 고인물이 아니에요. 이건 고인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친밀도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거룩에 민감함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초격차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친밀도가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또 하나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 다음 차순으로 따라오는 숙명인데 성장해야 돼.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돼. 믿음의 진보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농밀한 친밀도는 고인물이 돼가지고 이 에스겔서 40장 11절의 말씀처럼 47장 11절의 말씀처럼 진펄과 개펄이 되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 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 주님 우리 교회 신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는 참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흩어 이럴 겁니다. 흩어 이제 다 각자 다른 교회로 출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친해서 문제가 아니야. 뭐 네가 문제.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문제의식 갖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그 거룩한 주님과의 친밀도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레마라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이루어져. 그거 안 이루어지면 그냥 로마서 10장 1, 2, 3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 안 하면 어처구니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처구니는 있다고.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을 안 하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신 손이다. 주님은 선을 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만 즐겁게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해마다 묵상하라고, 크리스마스 날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논쟁하는 그런 것에도 불문하고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주셨고, 우리나라는 동양권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나라잖아요. 참 복받은 나라죠. 그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애들 선물 사주고 그러기만 하지 말고 왜 이 크리스마스를 주님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을 넘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선을 넘으시는 일. 그래서 지금 요파 할아버지가 주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좀 모른 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욥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모른 채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더 내게 가까이 오시옵소서, 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구원을 희구하는 기도로 주님께서 들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도가 사람을 추구하는 거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재원 집사님이 교회 오면 계단도 말하고, 그 비긴 어게인에서 어떤 사람이 바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망한 그 프로듀서잖아요. 근데 영감이 있어. 한물간 프로듀서인데, 근데 딱 바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드럼체가 막 움직이면서 연주를 하고, 또 갑자기 옆에 있던 악기가 또 막 연주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프로듀싱이 상상으로 되잖아요. 막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오면 여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움직이는 집이 돼가지고 계단도 말하고, 우리 지연자매 여기 앉으니까 의자도 말하고, 의자가 잘 왔어, 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깜짝 의자가 말을 하네.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감동을 주신다고. 근데 내 마음이 삐뚤으면요, 의자도 싫고 계단도 싫고 인사하는 사람도 싫고 마주치는 사람도 싫고 말 건네는 사람도 싫고,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도라는 게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영적 생태계에 들어가서 계단이 말을 하네 막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나한테 할렐루야 말을 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제자도가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아직 완악해서 안 보신 분들, 아니 완악하다고 하면 되냐, 취향이 있으니까 꿀벌과 천둥 딱 그 장면만 어떻게 좀 제가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두 천재가 연주를 하는데 악보가 없어요. 악보가 없는데 둘이 악보도 없는 마음속에 있는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아니 이게 화음이 되는 거예요. 와, 물론 이제 영화니까 만들어낸 거겠지만 그런 향연을 하는 곳이 교회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중국에 백아절연이라고 있잖아요. 백아가 현을 끊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백아가 탁 검은 걸 연주하면 시를 읊고, 그 사람이 시를 읊으면 백아가 탁 BGM 깔아주고, 그리고 신이 나서 둘이서 그렇게 연주하고 다녔는데 친구가 죽어버린 거야. 백아가 누가 내 연주를 들어주리요 하고 탁 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율법이고, 복음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친구가 죽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이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다 산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들이 모르냐?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니들도 내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400년을 넘어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살아있다. 니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부활로 헷갈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을 그어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베가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몰랐던 음악의 세계, 진짜 퍼펙트한 음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검은고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배가절연하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 근데 이 간섭하시는 것을 뭐 여러 모양으로,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다양하게 말씀하시겠지만 말씀하죠,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이제 요한이 집중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를 끌고 가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도 뭐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시작을 꺼낸 거예요. 그렇게 꺼낸 거고, 그러면서 요한도,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라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은 꼭 클라이막스를 가면은 빛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과 빛이 만나면 빛이 어둠을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도 빛이 어둠을 간섭해서 아마 아직은 해가 좀 덜 떠서 어둑어둑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추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저의 삶에서 나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싫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다 예수님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편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시지 여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도 고치시고 설교도 해주시는데 뭐가 불편한 거죠? 실물로 온 게 불편한 거예요. 실물로. 아니,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성경 말씀 지키고 제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런 갈등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이는 음모까지 가는 그런 이제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다 할렐루야. 다 좋대. 왜 그러죠? 우리는 너무 많은 책을 읽고 너무 많은 지식에 노출돼 있어서 그냥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 딱 저장이 돼요. 그래서 빛으로 왔구만 이러고 산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 그냥 머릿속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문장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이 어두운 가운데 내가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를 비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큰 숨겨진 주제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신촌여학교입니다. 신나게 동의를 드렸어, 하나님께. 그렇지. 우리는 하나지. 예수님 그러시면서 이제 내 삶에 출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출연하기 시작하면 나 용서 안 하고, 아유, 나 이거 그냥 한 달란트 받은 돈처럼 묻어놓고 살래. 내 그 인간 어떻게 용서해? 하면서 그냥 멀쩡히 돈도 잘 벌고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럭저럭 그냥 화기애애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실물로 오셔서. 근데 그게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뻔한 수로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막죠. 피하고 막고 피하고 막고 뭐 변명하고 이러고 살겠는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내가 꼼짝없이 외통수처럼 마주할 수 있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쾌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신중하고 섬세하게 빌드업하신 결과예요. 우리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데만 고치고 멀쩡한 데는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임플란트를 하나 했어요. 10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왜 여기 임플란트 했냐면 이상한 치과 선생님이 멀쩡한 송곳니, 그것도 송곳니였어요. 생니, 썩지도 않은 생니.
신경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치과 다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그때 이제 제 간사 중에 여기 치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치대 교수님 이렇게 보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생리를 다 죽여놨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된 거예요. 임플란트. 아 이거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의사가 아니에요. 아픈 데만 싹 정교하게 그 부분만 싹 주님께서 고쳐주셔. 다른 데 전혀 상하지 않게.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접촉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사실 요한복음 3장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그냥 고민만 하고 떠나갔는데 말씀이 역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을 줬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하고만 나누는 1대1의 독대 대화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요한사도의 증언으로 인해 진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왜 그러냐면 빛을 비추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성이라는 기본값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하고 불쾌해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감정인가 나를 위한 감정인가를 먼저 한 번만 물어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분이 나쁜 거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한테 기분 나빠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런 일을 두고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99.999%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하나님 때문에 기분 나쁠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걱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뭐 열망 때문에 뭐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북한의 영혼이 굶어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생각 감정이 불쾌한 거예요. 그 뿌리가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쾌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니까 안 해, no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안 해야 돼, 이 생각을 안 해야 돼, 이 생각을 안 해야 돼,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다른 법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실존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폴 트립이 계속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고난한테 삼켜지는 게 인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난이라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내 안에 풀같이 엉겅퀴 가시같이 자라버린 렌즈와 이 고난을 다루는 나의 태도, 행동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 벌써 그 고난이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결자해제했다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거라고 여기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은 고난이란 사실 자체보다 내가 만든 렌즈와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있더라. 이분이 신장 2개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천적은 나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바뀐다는데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아니라 어둠으로 물러가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 말씀처럼 빛이 비추면 금방 우리 안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가 오는데 뒤로 물러가서 어둠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빛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의 영역이라 어둠을 드러내는 곳이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인용한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는 미쁘시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빛이시니 그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날 정죄하십니까? 이러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오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되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뭐 잘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해줄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만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가다가 뒤로 물러가고 가다가 밀물섬물도 아니고 우리가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빛으로 간섭하신다.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영광의 문제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싫어하죠. 그런데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의 영광보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교회에 있을까? 딴 데 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파쇼로 만들기 싫어서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뭐 집안 행사가 있고 저거가 있고 뭐 회사도 가야 되고 그러면 뭐 다 가야죠. 가는 건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고 주님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어제 유란 자매가 러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했던데 뭐 러닝이 싫으면 못하게 수도 있겠지만 자 유란 자매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 지낼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에 기회를 주실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선택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로또 맞는 법이에요. 그걸 몰라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맨날 뻔한 거 먹고 뭐 뻔한 일 하고 뻔한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광을 나에게 추구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원수마귀라고. 원수마귀는 여러분 진짜 이놈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까 제3의 길을 갈까 할 때 우리가 제3의 길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 시기질투형이라. 아이고 이건 제가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린 마음에 부담을 가지실까 봐 제가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하는데 정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왕 뭐 먹거나 하거나 뭘 지내거나 할 때 이게 교회냐 무엇이냐라고 선택할 수 있으면 교회를 선택해라.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설 거 아니냐. 주님 앞에 안 설 거면 상관없어. 근데 주님 앞에 안 서면 어디 설 건데? 유황 불문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데 거길 왜 서? 거길 왜 서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섰어.
그러면 주님의 얼굴 표정과 주님의 눈빛이 모든 것을 다 가름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인데 한 1초, 2초, 3초 사이에 뭐 예수님 주저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표정을 읽고 그 눈빛의 메시지를 보는데 한 3초 걸릴 거예요.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시나. 여러분 이 얘기 지금 당장 오는 일이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배우실 때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 했으면 좋겠어요. 그렁그렁 했으면 좋겠어요.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큰 기쁨처럼 주님께서 그런 기쁨과 환희를 가지는 순간을 맞이해야지. 주님의 눈이 아니 정말 예?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하냐면 우리는 내가 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애쓰고 땀 흘리면 일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주님은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함께 교우들과 나누고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그 길로 주님께서 살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홀라당 다 까먹고 왔네. 내게 주신 날들과 내게 주신 기회들을 생각하면 내 뒤에 그 제사장 라인들처럼 1000명, 900명, 800명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어째 네 뒤는 아무도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눈빛이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싸늘하시겠어요. 너 네 좋은 일만 하다 왔냐. 기껏 내가 신촌여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친밀도가 높은 교회 갔더니 그 친밀도 때문에 불편하네, 왜 간섭하네, 뭐 이런 얘기만 하다 왔냐. 그냥 주님께서 날 보는 순간에 내가 평생 한 말이 싹 지나간다니까. 이게 옛날 뉴턴 물리학이 세계관을 지배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가능하구나. 1초 사이에 내가 평생 한 말들이 싹 지나가는구나 했는데 주님 신촌여학교에 나를 보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진짜 그 한약 다릴 때 짜고 짜야지 나오는 몇 방울밖에 없고 대부분의 말들이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교회가 불편해요. 누가 힘들어요. 다 죄다 그런 말이에요. 뭐 나는 뭐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십니까? 이야. 그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 순간. 그 순간에. 그냥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친절하시니까 그래도 오케이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 친절하신 만큼 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 위엄 있으시고 너무 권세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만 예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죠?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뒤통수 한번 맞아야 돼.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4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라고. 여러분 저녁 먹는 게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맛있는 라면 끓여 먹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그래 그런 건 줄 아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디바인 컨시피러스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니까 주님께서.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그냥 이거 뭐 시간 남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같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나오잖아요. 공작새 그 뒤에 박힌 눈처럼 하나님의 눈,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이 나온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눈을 부릅뜨고 계실까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알곡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나중에 결정적인 수단은 뭐냐면 알곡과 축정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곡이 온전하거든요. 우리 주님도 농부시라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도 알곡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놔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 쭉정이를 가라지를 남겨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감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교회는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모든 게 설교예요. 그게 믿음의 레마예요. 교회 모든 게 설교예요. 그냥 성경학교도 설교예요. 그냥 교회 화장실도 설교고 다 설교.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라는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이 다 레마고, 그래서 우리가 꼭 설교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영의 레마를 들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욥 선생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13장을 보시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연유가 그 앞에 보면 1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지금 욥에게 죄가 무엇이냐를 드러내시니, 욥이 이거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사실 고통의 크기보다는 자기가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뭐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고 이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의 위엄을 나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위엄이라는 게 이제 메저스티 뭐 이렇게 번역 가능한데, 우리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위엄을 만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듣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매개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 내 안에 없는데 뭐 성령 하나님께서 없는 거를 동의도 안 받으시고 막 말씀해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인생의 생사를 좌우하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야지 부모를 공경하지. 맨날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다 얻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종속이 되지.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이 왜 이 땅에서 첫째 계명이라고 그러셨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라는 철이 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로 설명 못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세상을 좋아해.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랜저 같은 차를 주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거 누구 줘라. 신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다 그랜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타고 우리 성원이랑 뭐 어디도 가고 윤실이랑 어디 가고 막 꿈을 막 꾸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께서 야 그거 우리 안보라단 주면 어떠냐. 그럼 신집사님은 어떻게, 이거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곤란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돼요.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랜저 몇백 대 갖다가 나눠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거라고. 신입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간이 튼튼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송모 간에 병균 있는 거 알지? 간 좀 떼줘라. 그 신입사님이 어이구 주님 저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몇백 배 힘든 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게. 근데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 나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래. 하나님 섬기듯 경외하래. 그런데 철이 들면은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가 아니라 나를 있게 해주신 게 은혜구나 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꼭 어떤 것과 성질이 같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나를 이 흑암의 구덩이에 쳐넣듯이 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거예요? 경외한다고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위험 이곳에 가득해 맨날 말하지만 우리 시대의 가난함이 뭐냐면 위험을 본 적이 없어. 조선시대에 태어난 백성이라면 위험을 봤을 거예요. 용상, 용안 막 이러면서 위험을 봤을 거예요. 위험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험이 없어, 위험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위험 앞에 딱 가면 모든 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맛을 몰라. 이 맛을 몰라. 그러니까 방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막 떠드는 장난꾸러기 아이도 위험 앞에 가면 가만히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 그 동물원에 사자 있잖아요. 사자를 길에서 만났다고 해봐요. 물론 무서워서도 그렇겠지만 이 자연적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사자로 많이들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사자 왕 막 이러면서. 그런 위험에서 사자도 그냥 동물원에 가둬놔서 인형인지 사자인지 모르게 그냥 의기소침한 사자들만, 우울증 걸린 사자들만 보니까 위험이 없어, 위험이. 우리가. 그러니까 참 이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지 위험을 나에게 나타내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좀 듣고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험을 나타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텐데 위험이 없어. 위험이. 우리가 위험을 몰라. 본 적도 없고 뭐 사전을 찾아보면 무슨 위에 무슨 이러겠지만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위험 쪽에서 끝나네요. 내일 더 위험에 대해서 나눠야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치를 잘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촌여학교는 말하자면 주님의 손이 가득한 곳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이 닿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아픈 곳을 만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의 아픈 곳을 만지시는 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 아픔을 후벼파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시간을 억지로 내서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난 10년을 돌아보니 쏜살과 같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방 우리는 또 50이 될 거고 60이 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하셔서 주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